오늘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 제자들과 형제들이 먼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37절로 38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끝날에 왜 이런 설교를 하신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유대인들이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장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 40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농사를 지은 적이 없지만 굶지 않고 살았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천막을 치고 살면서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체험 교육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광야로 나가기가 어려우면 자기 집 마당이나 자기 집 옥상에 천막을 치고 자녀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냅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금년은 우리나라의 광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77년 전의 광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민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경술국치는 우리가 잘못해서 된 것입니다. 당시의 대한제국과 관료들과 지식인, 백성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지키지 못해서 빼앗겼습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지옥, 6.25 전쟁의 비참한 참상,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생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역사를 돌아보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들은 그 사건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민족이 걸어왔던 길을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마지막 추수의 때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초막절 첫날에는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춤추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지금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합니다. 1년 중 마지막 추수회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일주일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축제를 즐긴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붓는 예식이 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로암 목가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으로 가져와서 붓습니다. 바로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현장 교육, 실물 교육입니다. 요즘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눈높이 교육에 탁월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분명히 예수님이 보이는 그곳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그 현장을 배경으로 하여 설교하셨을 것입니다. 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분명히 그 현장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꽃들이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서 오병이어의 교회, 팔복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그 주변의 풍광, 그 주변의 지형이 충분히 그러할 만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문의 말씀도 초막절 마지막 날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를 배경으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리, 죄인, 병든 자, 이방인, 종, 여인들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구나 오라고 하는 초청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병든 자, 죄인, 버림받은 자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와도 좋다고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청의 조건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목마른 자들입니다. 목마른 자라면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누구나 와도 환영을 받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특별한 사람만을 환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고난 중에 있는 자 모두를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교회에 나오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을 차별하는 교회가 세상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차별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인종차별이 있을 때에는 흑인이 백인과 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양반이 다니는 교회, 상민이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연지동에 있는 연동교회는 본래 양반과 상민 그리고 천민까지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차별이 있어서 양반은 순서를 맞지 않아도 강단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민은 강단 가까이, 그리고 천민은 교회 입구 부근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백정이 장로가 되고 광대 출신까지 장로로 피택되자 양반들이 반발해서 갈라져 나간 교회가 있습니다. 묘동교회입니다. 묘동교회는 지금 대치동에 있었지만 원래는 종로구 묘동, 바로 연지동 이웃대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묘동교회는 전형적인 양반교회로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가 없겠지만 분위기상으로 교회에 들어가 보면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오는 교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특별한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연예인 교회가 그랬고 체육인 교회, 복장인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또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의 대조리상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목회합니다, 이런 광고를 하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가 와서 무시당하는 교회, 저학력자가 와서 주눅이 드는 교회, 병자가 와서 차별을 받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도 교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와서 교인이 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된 것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와서 마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구원의 유일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구원의 복음에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지키려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은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원칙입니다. 물러설 수 없는 신앙, 믿음의 기준입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요즘 종교다운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부르는 신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상이고 사탄은 사탄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일 뿐입니다.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다릅니다.
진리는 진리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진리를 지식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타 종교인들은 내가 믿는 종교가 귀하면 남의 종교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일면 타당한 점이 있지만 구원의 관점에서 존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런 비교는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옳을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다릅니다. 같은 것과 비슷한 것은 다릅니다. 이단은 비슷하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이단일수록 더 진짜처럼 가장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와 진리, 비슷한 것은 다릅니다. 비슷한 것은 똑같은 것과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석가나 마호메트나 다른 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교훈은 예수님께 가면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38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런 초청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런 초청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생수의 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생수에 대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시편에서는 광야 생활의 기적을 노래할 때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스가랴서에서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생수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는 반석과 예루살렘과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생수를 얻습니다. 그 생수를 얻으려면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의 심령은 늘 메말라 있습니다. 거친 광야와도 같습니다.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도 은혜가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고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치자 돌이 깨트려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깨트려진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깨트려진 반석은 옥토가 마음에 바치듯이 반석은 심령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심령이 깨트려져야 됩니다.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부수어 깨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을 깨트리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은혜의 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가슴을 적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는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물된 동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생활을 차려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은혜도 떠나게 됩니다. 혼자서 잘 믿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을 때에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때에 말하기를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축복의 문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미어 나온 물이 강물이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바닷물까지 소생됩니다. 바닷물이 강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나온 물이 바닷물까지 살립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나온 물이 세상을 살리고 소생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온 물이 만물을 소생하게 하는 능력의 복음,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면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이력서, 종교난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에게는 꼭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주의를 지키기가 힘들 텐데 그래도 괜찮은가?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괜찮습니다. 저녁 예배 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거나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소개를 할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샘물에 물이 있는데 두레박이 없어서 기가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배 때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마치 광야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이 거칩니다. 인생은 마치 사막에 장막을 친 것과도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 인생에 생수가 넘쳐난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샘물이 나는 곳에는 나무도 살 수 있고 물고기도 살 수 있고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사막에도 물만 솟아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닥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메마른 우물 같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우리는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오순절 전의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이후에는 이미 성령이 오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생수의 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메마른 인생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믿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생수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주가 말씀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